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바쁘실 텐데 내 소원까지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소원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원이 있어도 그 소원을 위해서 일단 내가 노력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말이죠. 사람은 자기 일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나중에 하늘이 우리를 돕는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언뜻 들으면은 맞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은 인간의 수고를 강조하는 말이고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인본주의적인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무엇을 결정하기 이전에,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로 하여금 찾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내가 하물며 세상의 아버지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러한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아뢰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동네에 나가보니까 옆집 아이가 멋진 자전거를 타고 아주 폼나게 길거리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저 자전거를 탔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마, 저 자전거 좀 사주세요. 나도 좀 타게요. 지금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늘 그 자전거가 생각이 나서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계속해서 자전거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엄마가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학기말 시험이 있는데 그 학기말 시험에서
90점을 받으면 내가 너에게 자전거를 사줄게. 이 말을 들은 어린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90점을 딱 맞아냅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는 자전거를 너무 원해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주고 싶어하는 게 뭡니까? 자전거입니까? 이 부모님이 이 아이에게 자전거를 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 절약해서 돈을 모아서 자전거 포에 가서 자전거 사주면 돼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모님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아들 녀석이 공부를 안 한단 말이죠. 이 아들이 공부하는 아들이 되고 성실한 아들이 되고 책임감 있는 아들로 만드는 것은 이 부모로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이 공부를 통해서 자전거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들이 좀 성실한 사람, 자기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이 아들이 커서도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수가 있고,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뿐만 아니라 뭡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가진다 할지라도 자기 가족 책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부모님은 정말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디를 갖다 난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항상 시냇가에다가 뿌리를 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절이 봄이 되든지 여름이 되든지 가을이 되든지 겨울이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좀 나에게 좀 말해달라. 기도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그것을 잘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여호수아서 3장 15절을 읽어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그 당시를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어김없이 요단강이 범람한다라고 합니다. 고대를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당시에 요단강이 범람하게 되면 그 강의 깊이가 3m 내지 4m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3m가 되고 4m가 되면 사람이 건너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무섭죠?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어떠한 길이냐면은 여호수아서 4장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 여호수아서 3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 길은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입니다. 그리고 강의 깊이가 3m 내지 4m가 됩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인 것이죠. 우리 앞에도 이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질의 고통으로 인한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 인간관계의 그 어려움으로 인한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 앞에 요단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이죠,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무사히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사히 잘 건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어떠한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그 요단강을 넉넉하게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축복의 땅으로 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명령이 있고, 아니 이 명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되는가? 더불어를 위하여서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얼마나 수고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은 더불어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은 적어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야 됩니다. 나 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내 가족을 위하여, 더불어를 위하여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나 한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면 이 가족이 함께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직장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를 위하여서 말이죠. 직장에 함께 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모든 직장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장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을 함께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불어를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오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가대를 연습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추운 날에 주차장에서 안내를 합니다. 왜입니까? 바로 더불어를 위하여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수고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바로 식당에 가서 사람들이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주방에서 준비하기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자랑을 위해서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바로 더불어를 위하여서, 이 모두를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더불어를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직장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아름다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내가 더불어를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 다 저렇게 편안하게 노는데 왜 나만 불편하게 이렇게 일해야 되는가? 그 생각 말고요. 다른 사람의 편리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불편해지는 게, 이것이 더불어를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시딤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이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싹 지워도 문장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안에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시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서 25장을 읽어보면 시딤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지치고 힘든 여정 가운데 모압 족속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게 됩니다. 모든 죄악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을 좋아할 때부터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터넷에 나오는 사람의 딸을 보고 유혹받을 때 다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딸들이 세상에 나오는 세상의 아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 여기서부터 다 죄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족속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수만 명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히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그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시딤을 떠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시딤에서 떠나야 됩니다. 나는 시딤에서 떠나는데 왜 너는 시딤에서 떠나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흘 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딤에서 떠날 때까지 며칠을 기다려야 되냐면 3일을 기다려야 돼요. 아직도 내 남편이 그 옛날 습관, 못된 습관, 끊어야 될 것을 끊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요.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서 3장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3일을 기다리라 그랬지. 주님, 내가 3일을 기다리겠습니다. 3일을 기다리면서 3일 동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시딤을 떠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야,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왜 나라고 마음대로 못 살겠느냐? 나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나도 시딤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면 안 돼요. 내 남편이 뭘 하든지, 내 아내가 뭘 하든지, 자녀가 아직도 시딤을 떠나지 못해서 방황해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시딤을 떠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3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3일 후에는 시딤에서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다 죽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판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 얼마나 판단받을 게 많습니까? 그죠? 큰 소리는 자기 혼자 다치고 정작 중요한 때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실패하는 인생, 못난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를 기다려 주셨어요. 3일을 기다려 주셨어요. 여러분, 3일을 기다려 줬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기다려 줬다는 거예요. 그랬기에 시몬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어떻습니까? 40세 때 내가 이만큼 공부하고 내가 이만큼 실력 있으면 나 정도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힘을 앞세우다가 자기 힘을 가지고 애굽인을 죽이게 됩니다.
실패하게 되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기다려 주었습니다. 얼마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까? 40년 동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자꾸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합니까? 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 또한 나부터 시딤에서 온전히 떠날 것이며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시딤에서 떠나기까지 3일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3일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내를 위해서 3일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못난 자식을 위해서 내가 3일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려 보십시오. 그럴 때에 남편도 시딤에서 떠나고 아내도 시딤에서 떠나고 자식도 시딤에서 떠나고 이웃도 시딤에서 떠나서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온전히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제사장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거든 너희는 그 자리를 떠나 그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중요한 명령입니다. 유수연 씨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수연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20대 너만의 무대를 가져라. 내 나이가 20대다. 내 나이가 30대다. 그러신 분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유수연 딱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쫙 나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블루션을 개척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확실한 자기의 자리를 잘 유지하며 또 세상에 이름을 알린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그 사람의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그 안에 책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유수연 씨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쓴 책 안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의사들은 서로 이러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오늘 환자가 왔는데 그 사람은 IQ 30이야. 아 그래? 자네가 만난 환자는 어떤 사람이야? 내가 만난 환자는 IQ가 120이야. 자네가 만난 환자는 내가 만난 환자는 IQ가 150이야. 대단해. 그러면 IQ가 30인 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가 마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의사가 한 말 그대로 약을 복용하고 의사가 한 말 그대로 음식을 먹고 의사가 한 말 그대로 운동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IQ 30. IQ 90은 의사가 열심히 설명해 주면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잡생각이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다시금 전화해요. 선생님 무슨 말씀 해주셨죠? 이런 사람이 바로 IQ 90이에요. 그러면 IQ 120은 누구냐? IQ 120은 이 사람은, 이 환자는 뭐 이 병 저 병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 병을 고치려면 제주도에 가야 되고 이 병을 고치려면 중국에 가야 되고 이 병을 고치려면 무슨 약초를 먹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환자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 설명해 줘요. 당신 어디 아파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을 수 있어요. 당신 어디 아파요? 그러면은 당신이 이렇게 하면은 잘 나을 수 있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병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 줘요. 그런데 자기 병이 어떤지는 몰라요. 그게 결정적인 약점이에요. IQ 150인 환자,
이 환자는 의사가 딱 한마디 말했는데 이 환자는 10가지를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가 준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인터넷에 쳐. 그리고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책들을 전부 다 구입해가지고 그 책을 전부 다 읽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그 병의 그 모든 질환과 예방과 대책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독파를 해요. 의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지시한 것보다 더 자기 병을 잘 치료해요. 그래가지고 의사는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다 생각했는데 25일 만에 낫는 거예요. 이 IQ 150이에요. 굉장해요. 여러분, 이 4명의 환자 가운데 어떤 환자가 병이 빨리 나올까요? IQ 30인 환자와 IQ 150인 환자가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의사들의 말이에요. IQ 30인 분들이 빨리 낫고 IQ 150인 분들이 빨리 낫는다고 합니다. 근데 IQ 150인 환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효과적인가? IQ 30인 사람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IQ 30인 사람의 그 아름다운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주제가 못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간섭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비판도 안 해요. 판단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막 얘기해줘요. 이 병이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나한테 이야기해줘도 그 말 한마디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으니까. 오직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의사 선생님이 준 약 처방에 따라서만 먹고 의사 선생님이 준 그 처방에 따라서만 운동하고 그 사람이 준 처방에 따라서만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IQ 30 현명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를 지지하고 있습니까? IQ 30.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가 바로 IQ 30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다라고 했습니까?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모세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면서 모세의 종으로 살았어요. IQ가 30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를 세울 때 누구를 세우게 됩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할 때도 IQ가 30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도 뭘 지시하냐면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상대방을 보지 말고 오직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보고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기에 제사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메고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것을 보고 앞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뭡니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법궤를 받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죠. 못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민수기서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해서 반역을 하였습니다. 왜 당신만 지도자가 되냐? 내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12명, 각 지파의 12명을 불러 모아놓고 지팡이를 내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다가는 아론이라고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그 지팡이, 그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모세를 세웠고 내가 아론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이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서 3장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바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 가르는 것, 어쩌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요단강이 너무나도 힘들고 물질의 고통으로 인한 이 요단강을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건강의 고통으로 인한 이 요단강을 건너서는 게 너무나 어렵고 인간관계의 불편함으로 인해서 건너가야 될 이 요단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요단강을 통하여서 나에게 간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간구하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로 명령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더불어를 위하여서, 너 자신만을 위하여서 그렇지 말고 더불어를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지난날에 옛 습관이었던 시뜸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며, 너 옆에 있는 사람이 시뜸에서 떠났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아직까지 시뜸에서 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조급하게 충고하지 말고 조급하게 자꾸만 잔소리하지 말고 3일을 기다리고 3일을 그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요단강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 직장에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불가능하게 보여줬던 그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내가 이 건강 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건강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며 복음 전도의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요단강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하십시오. 난 IQ 30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나갈 때 나는 요단강을 절대로 가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요단강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갈라지고, 그 요단강이 우리 사업장에서 갈라지고, 그 요단강이 우리 삶을 질척하게 막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길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요단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더불어를 위하여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날에 죄악된 그 시딤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직도 시딤에서 떠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잔소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위에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앞에 있는 제사장이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메고 있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더라고 여겨지던 그 사업에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직장에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학업에 길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시고, 건강에 길이 열려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2014년도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